마스크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의 자그마한 시골의 율촌교회 신무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님하고는 30년 넘네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제가 초대 목사인데 첫 번째 부흥회를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7년 지나고 나서 안식년 되던 그 해에 또 오셔서 집회를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갔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목회를 많이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연세도 저보다 위시고 학교도 저보다 선배님이고 그래요. 저는 그냥 머리만 할 뿐입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 부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담도 되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에 혼신 예배도 몇 번 온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부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초대 목사고 지금 33년째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은 일꾼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면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 틀림없이 100%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이 바로 충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사랑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고 싶은 그런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할까요? 이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솟아나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먼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인격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주님의 인격인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이요 인격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가 위대하고 또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길도 없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을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요 인격인 주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이 교회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피와 살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생명의 집입니다. 생명의 집. 구원의 집인 것과 동시에 생명의 집.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생명의 집. 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존재는 교회다. 가장 위대한 존재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하고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가 바로 생명의 집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들도 뭐 기도하면서도 그러고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충성케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자세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일꾼들, 그런 성도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동격이다. 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같다.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요. 교회가 뭐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의 모임의 장소인 건물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라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러 간다 하는 의식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 들어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같다.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가짜예요.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냥 말만 할 뿐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항상 주님의 몸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인격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됩니다. 왜? 교회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세요.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항상 관심을 가져. 어떤 데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이렇게 와요. 와서 교회 둘러보기도 하고, 교회 여기 순번에 있으면 이렇게 오거리 같은 거 잘 보고, 바람도 좀 보고,
항상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조건자님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교회 사랑하는 그 성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번에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이 말씀은 죽도록 끝까지 교회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일에 충성할 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충성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누가 시켜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충성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할 일이 눈에 보여요. 할 일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치워야 될 것도 눈에 보이고 내가 정돈해야 될 것도 눈에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구석구석 둘러보게 되면 이제 제가 치워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돈해야 될 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손도 눈에 안 보였을까? 응? 내 눈에는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 목사가 있어요. 교육 목사 눈에는 안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무슨 차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충성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기뻐하고 또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겁니다. 희생과 손해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희생과 손해가 없는 그 사랑 가짜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지불하셨어요. 감수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충성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충성이 내 상급이 되고 내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어요.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충성은 내 상급이 되어서 하늘에 쌓아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는 거 내 상급으로 하늘에 쌓아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또 교회 일이지, 주님의 교회 일이지만은 사실은요, 내 상급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멸류관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정말 염두에 대야 할 생각은요, 내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당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은 이 일은 내 일이다. 이건 내 일이야, 내 일. 내 상급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내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거죠. 내 상급을 위해서, 내 부모를 하늘에 쌓기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상급 없는 거예요. 내 멸류관 없는 겁니다. 그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러니 나 일 안 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겁니다. 내가 손해예요. 왜? 내 상급이 없으니까. 내가 멸류관 못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나 시험 들었어. 그래 나 일 안 해. 나 속상했어. 마음 상했어. 나 교회에서 받지 않을 거야. 목사님 받지 않을 거야. 그 일 안 하면 교회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교회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요즘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러는데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속상하니까 나 배추 안 심어, 오이 안 심어, 고추 안 심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둘 거 있겠어요? 없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안 심은 사람의 손해라는 말이야. 안 심은 사람. 안 심은 손해요. 그 농사꾼 손해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내 상급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내 몸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내가 멸류관 받기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내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충성해가면서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떨까? 실제적인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믿음 생활의 성공이고 충성 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예배 참석 잘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만나고 주님의 몸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나 정말 교회 사랑해야지, 정말 교회 사랑해, 내 교회 사랑하는 좋은 일꾼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예배 참석 잘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흉한가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제가 33년 이렇게 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33년 동안 계속 예배 때 지각을 불렸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응? 모든 예배 지각을 불렸죠. 난 예배도 지각하고 우리한테도 지각하고 새벽기도 지각하고 집이 뭐냐? 교회에서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까워.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럴까? 막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 막 이렇게는 예배 지각하지 말자. 그냥 소용없어요. 내 생각에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분은 11시 예배면 11시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11시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안 했어요. 근데 그 가족 모두가 그래요. 야, 참 이상하다. 할머니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손주들도 그러고 그 아동부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지각해요. 근데 지각할 때 보면 저 목사에서 예배 이렇게 인도하려고 다 서서 지각하는 분이 이렇게 늦게 한 5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요 정말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좀 미리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될 텐데 이렇게 늦게 올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저 부안 좋은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벌써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좋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요. 예배 지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뭐 우리는 셀이라니까 구역, 또 셀 예배 있는데 그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은 자주 만나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띄엄띄엄 만난다고 하면 나중에는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지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딱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참석 잘하는 것이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고 교회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헛된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여기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시간 보내고 간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의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들 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충성해야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인간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예배 참석 잘하는 것이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뭐 각종 셀 예배, 교회들이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고 충성도 기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사랑의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교회 일꾼된 자들은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마귀가 틈타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